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누가 내 CD를 옮겼을까? 그는 그 밖에 또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선물, 프레젠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혜로운 한 노인이 어린 소년한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선물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더 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그 선물이 무엇이냐고 묻지만 노인은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이 신문을 보고 잡지를 보고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고 또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선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년은 그 선물에 대해서 점차 잊어버립니다. 그에게는 해야 할 일,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여러 일들을 하는데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인생에 대한 불만이 그에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다시 선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의 인생을 이제라도 바꿀 수 있는 그 선물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기대를 안고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늦게나마 그 선물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선물과 현재가 둘 다 동일하게 프레젠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사실은 선물도 되고 현재도 되는 더 프레젠트입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바로 현재라는 시간이 인생의 행복을 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이 현재를 의미 있고 즐겁게 살 때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36세의 나이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난 영국 여성 샬롯 키틀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샬롯이 말합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입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죽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 아이 머리도 따줘야 되는데 아들 녀석이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앞으로는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가 빠져서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 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처럼 조금 전에 샬롯 키틀리나 스펜서 존슨의 글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축복,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 현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라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현재라는 시간이 끝나도 그 이후 계속되는 영원한 선물로서 우리의 오늘을 바꿀 뿐 아니라 내일까지도 바꾸는 선물입니다.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키고 현재를 감사로 바꾸고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그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고 자신의 내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 현재라는 선물은 죽음과 더불어 그 효력이 정지되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지만 이 선물은 죽음의 자리에서 더 빛을 발하고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자 인사하며 웃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행복하게 해 주시지만 또한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사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은 우리 인간이 만들거나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이 만들거나 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선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선물은 문자 그대로 선물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삭시고 도수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절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행위가 안중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천국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찰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존경스럽고 우러러 보이는 덕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기준으로 보자면 다 거기서 거기이고 50보 100보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선해 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악해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기준을 높게 잡으면 다들 악인이 되는 것이고 기준을 낮게 잡으면 다들 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사람을 향한 성자라는 칭호조차도 실제로는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캐나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못된 형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 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동생이 형의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동네의 성직자들이 그의 장례 집례를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 형의 장례를 집례하고 자기 형을 성자라고 한 번만이라도 불러준다면 무려 1만 불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성직자가 주례를 자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가득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성직자가 과연 어떻게 그 형편없는 인간을 향해서 성자라고 일컬을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두 형제는 우리 마을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형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도 악도 모두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을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 인간 가운데에는 의인도 없고 선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얻지 못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구원은 우리가 그 은혜로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주는 호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인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1700년대 중엽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한 노예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는 노예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우연히 읽다가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의 그 처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존 뉴턴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용서받고 자유해진 그 영혼의 감격을 시로 옮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님의 놀라운 이로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잃었던 생명을 찾는 구원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이니까 그것은 공짜입니다. 사람들은 공짜라면 대체로 싸구려로 생각을 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공짜이지만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매우 비싼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다운 크리스마스 성탄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예요. 믿음을 통해서. through faith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리켜 믿음이란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몸과 마음이 더럽혀진 거지와 같은 인생이 그 선물을 받고자 내미는 떨리는 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거지가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았을 때 그가 손 내민 것은 공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왕이 선물을 하사했을 때 손을 내밀면 그 선물은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떨리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너와 내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나는 내 가족과 친구, 이웃 역시 이 선물 받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일들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도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교육과 구제와 봉사와 선교, 전도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 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육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서 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 선한 일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일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쪼록 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풍성히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